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2005년도에 출간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근해라는 소설인데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공중근해.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오쿠다 히데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아주 별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아주 기상천외한 사건들 에피소드를 다룬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소설에는 몇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라부라는 조금 괴팍한 신경과 의사를 찾아오면서 생겨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찾아왔냐? 야쿠자의 중간 보수가 찾아왔어요. 이 밑에 모니터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잡아주시고, 앞에 거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꺼주시고요. 누가 찾아왔냐? 야쿠자의 중간 보수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야쿠자의 중간 보수에 어울리지 않게 선단 공포증을 앓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단 공포증, 이게 뭐냐면 뭐가 없나? 볼펜 있네. 뭔가 끝이 뾰족한 것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니, 야쿠자의 중간 보수가 체면이 있지. 근데 이 정신과 의사는요, 그런 선단 공포증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전혀 개의치 않고 뭘 꺼내더냐? 주사기부터 바늘을 막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공중근해를 타는 고개사가 왔습니다. 계속 줄을 놓치는 거예요.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인데 공을 제대로 못 던지는 거예요. 작가입니다. 여류 작가인데 자신의 소설 속의 캐릭터가 자꾸 중복되어지는, 그런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글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작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던 일들, 너무나도 지금까지 잘 해오던 일들, 또 잘 해야 되는 그 일들, 그게 어느 순간에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눈만 뜨면 이건 당연히 내가 잘 하던 건데, 이건 뭐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다 하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너무 생소한 거야. 이상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학교 교사,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에게 서서 설교, 당연하죠. 근데 강단에 서서 어느 날 한마디 말을 못 대겠는 그런 날도 있거든요. 가수, 노래 부르는 건 당연한데 이 마이크가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 갑자기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언제나 잘하는 것, 그건 뭐예요? 찬송과 예배는 성도에게 언제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당연한 일이 굉장히 어색한 거야. 기도 한마디를 못하겠는 거죠.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소설에 나오는 서커스 단원이 공중근해를 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베테랑, 이 고개사가 말이에요, 자꾸만 근해를 놓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근력 강화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뭐 비타민 주사를 맞아보기도 하고, 자꾸 소용이 없어. 자꾸 근해를 놓쳐. 그래서 이 고개사는 의심을 합니다. 뭐냐, 아무래도 이 서커스단에 이제 새로 입단한 신입이 있는데, 신입이 자기가 이제 파트너가 됐거든요. 쟤 때문이라고. 신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제 카메라를 두고 동영상을 딱 찍습니다. 이제 증거를 마련해야 되는, 그래야 몰아붙이고 신입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동영상을 촬영하고 난 이후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자꾸 자기가 근해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파트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어떤 자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잘못된 자세인가? 자기 근해를 놓고, 이게 왜 공중 근해 뛸 때 말이에요, 쫙 가면 이쪽으로 쫙 오면서 근해를, 그죠? 자기 근해를 놓고 상대방의 근해를 딱 잡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근해를 놓아야 될 타이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중간지대의 불안,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중간지대의 불안. 중간지대의 불안.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로 일컬어지는 폴 트루니에가 명명을 했는데, 딱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상황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막 공중근해를 뛰는 고개사가 되었다 쳐봐요. 공중근해를 그네를 타면서 이제 샥 가지고 저 멀리 그네로 가는데 말이에요. 내 그네를 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 그네를 잡아야 되는데, 내 그네를 나야 상대방 그네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있냐면, 내 손에 그네가 안 잡혀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죠. 다시요. 내가 잡고 있던 그네를 쫙 놓고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팽 돌아서서 이쪽에 오는 그네를 잡잖아요. 그러면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내 손에 그네의 어떤 봉도 거머쥐지 못하고 있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간지대 불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새로운 자리에 이동할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 뭔가 심기일전해서 뭔가 와 으쌰 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 그때 좋죠, 좋아요. 새로운 일을 하니까 좋지만 불안한 거라. 중간지대, 놓아야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지금이 딱 이 시기입니다.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다 해제가 되었다고 말하고, 실내에는 마스크를 다 벗어도 괜찮고, 이제는 코로나 아까 영상에도 보면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는다, 코로나 엔데믹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만 코로나를 못 놓고 있는 것 같아. 못 놓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만은 이 새 출발의 어떤 발걸음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가장 잘했던 건,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선수였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찬양 이것만 선수였던, 기도 선수였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예배가 버거워. 그 잘하던 기도 힘들어졌어. 그 번번이 공예배에 실패하고 기도 꽉 틀어막혀져. 그래서 무기력한데,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한데 여전히 못 나. 꽉 쥐고. 왜? 중간지대의 불안,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요? 자, 3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세 절이니까 쫙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들 바라보면서 쯧쯧쯧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벌써 이 봄이고 이제 곧 있으면 여름 되겠네, 그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늘어가는 이마의 주름살 바라보면서 와 또 세월이 흘러가네, 한숨만 짓고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혹은 흘러가는 시간 그거 내가 초월하는 것처럼, 나는 속은슬인데 아닌 것처럼 위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제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보리새우라는 새우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먹는 게 보리새우예요. 건새우로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갈아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국물 내기도 하고, 그 건새우, 보리새우가 있어요. 탈피의 과정을 통해서, 옷을 벗는 과정을 통해서 쑥 자라고, 또 한 번 옷을 벗으면, 탈피하면 껍질을 벗으면 쑥 자라고, 쑥쑥 자라고. 근데 어릴 때는 쉽게 껍질을 벗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벗었죠. 근데 늙어가면서 점점 이 껍질을 벗는 것, 탈피의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리새우가 죽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순간이냐? 어느 날 껍질을 벗지 못하면
요 껍질에 갇혀서 그대로 죽게 되는. 그래서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리새우가요, 포식자들에게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일까요? 보리새우를 먹잇감으로 삼는 그 물고기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취약할 때, 가장 약점이 도출될 때가 언제일까요? 그건 역시 탈피할 때예요. 여러분, 취약하다고 해서 탈피를 하지 않으면 갇혀 죽는 거예요. 껍질에. 앞서 소설에 나온 그 고개사처럼 잘못된 자기 자세 발견하고도 상대방만을 탓하며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까? 공중근에 떨어지는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과거를 어떻게 대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고 미래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설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과거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과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2절 다시 또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교만 또 떨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대학에 졸업식에 학위 수여식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종합대학 같으면 박사학위, 그리고 석사학위, 또 뭡니까? 또 뭐 학위 수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쭉 하는데, 그런 학위 수여를 쭉 하고 난 이후에 총장의 이제 축사가 이어집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뭔가 가슴 뿌듯하게 이제 뭔가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총장이 뭐라고 묻냐 하면, 여러분 중에 나무를 톱으로 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대부분 손들죠. 톱질 해본 경험 있냐? 그러면 다 손들죠.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톱밥을 켜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아무도 안 들어요. 톱밥은 이렇게 말해요. 톱밥은 이미 켜졌기 때문에 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위는 죄송하지만 이미 톱밥입니다. 그것으로 지나치게 행복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켜져 버린 톱밥에 불과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연설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늘 과거를 좀 아름답게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날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과거의 그 옛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기대에 서면서 그렇게 이제 뭔가 생각해보면 마음이 따뜻하게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나고 나면 코로나 팬데믹, 이거 아름다운 추억으로 얘기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절, 특세 콰이어 한다면서 마스크 쓰고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야, 마스크 쓰면서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막 그렇게 그 영담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세를 지금 앞두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막 코로나 막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특세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특세에 전통이 있잖아요. 특세에 양보할 수 없는 전통 뭐예요? 월요일은 담임 목사님이 소고기국을 쏜다, 뭐 이런, 매일 아침 뭐 장로님이 쏘셨습니다, 권사님이 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온 가족이 식당에 가서 특세 기간만큼이라도 아침 식사를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야, 이 전통을 어떻게 이어가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국을 끓여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뭐 소고기국 드리고 미역국. 와, 그 짓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 미역국 열심히 끓여놨는데 미역이 국물을 다 빨아당겨 버려요. 그 미역 덩어리만 남아있어. 국물은 다 사라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또 물 끓여가지고 막 넣고, 그거 용담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 번씩 옛날 얘기를 하면 과거에 좀 우리가 기대에 서서 참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단함을 잊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세상 사는 낙이잖아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뭘 탓할 수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를 추억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늘 과거 얘기만 하면, 언제나 과거 얘기만 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참 본이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뭐냐면 교회 내 예배당 내 예배 상황 속에 정말 단 한 건도 확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세게 해주셔야 돼요. 교회 내 예배 상황 속에 단 한 건도 N차 간염이 없었다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여러분이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해도 되는 건 뭐냐면,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좀 까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JTBC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좀 엄격하고 까칠하지 않습니까? 근데 JTBC가 우리 교회 사례를 방송을 해줄 정도로, 그 9시 뉴스입니까? JTBC 메인 뉴스가 몇 시간이죠? 그때 전시실에도 가보면 그게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경 질병청장이 우리 교회 사례를 얘기하는 바람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교회 사례를 모범 사례로 언급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그랬지? 와, 우리 진짜 대단했다 진짜. 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다. 야, 우리 진짜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2022년 1학기 한참 지금 평신도 양육훈련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요.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래서 충성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다 학창시절 얘기, 젊을 때 얘기, 뭐 처녀 때 얘기. 근데 자세히 들어도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변화가 있냐? 없어. 성수 그것도 아니야. 그냥 과거를 계속 우려먹고, 여러분 곰탕도 한 3번 우려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거. 근데 계속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훈련은 이것부터 깨는 게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깨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 과거만 얘기하다 보면, 과거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과거만 얘기하면 반드시 올라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교만해지죠. 교만의 자리에 딱 올라가. 이게 문제. 여러분, 교만이라는 걸 잘못 착각하면 곤란한데, 교만이라는 게 내가 뭘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데 있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 그거 교만 아니에요.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내 속에 뭐 금덩어리 같으면 금덩어리가 있어.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지, 거짓말이지, 허세지. 교만은 분명히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내놓을 것이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충성, 헌신, 봉사, 헌금, 물질, 성실함, 업적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자꾸 얘기하면 그것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사실이 뭘로 변질될까요? 교만으로 변질되어지죠. 그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까지 한다고 말하냐면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과거잖아요. 잊어버린다. 이게 자꾸 생각나니까 바울이 뭐가 생각났을까요? 자지 못한 것,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두드려 맞은 것, 주를 위해 매맞은 것, 이게 자꾸 생각이 나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는 잊어버리련다. 다 잊어버리련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뒤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연중에 여러분 속에 교만으로 막 찾아오고 여러분을 교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과거를 가능하다면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을 막 주눅들게 하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있죠? 아픔 있죠?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변질된 교만도 과거의 상처도 내 심령의 쓰레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망망대에 아무도 원치 않는 한 척의 배가 있었대. 한 척의 배. 1986년도 펠리카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공해상에 떠도는 배였는데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라스, 어떤 배도 이 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했느냐? 배 문제 아니에요. 배가 그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화물선이었어요. 그럼 배 선주, 배 주인이 불법적이어서 마피아, 조포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배 소유 증서도 정확하게 있고 세금 납부도 착실하게 했어요. 선원들도 모두 합법적인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환영받지 못해. 왜냐? 배가 싣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16,000톤에 해당되어지는 15,000톤에 해당되어지는 쓰레기를 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펠리카노라는 이 선주는 그 당시 1980 몇 년도 그 어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이 공무원들이 노조해가지고 파업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걷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시에 쓰레기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리카노호가 쉽게 돈을 벌 요량을 가지고 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는 쓰레기를 수거를 했어. 자기들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이제 소각을 해가지고 죄를 처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공무원들이, 노조들이 파업한 그 사이에 틈새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받았죠. 근데 소각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펠리카니오라는 그 화물선 일단 실었어. 일단 싣고 어디 섬에 가서 버리려고 생각했겠죠. 미개발 도상국 그런 데 버리려고 생각했죠.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서 이 배가 공해상에 수년째 떠 있었어요. 큰 돈을 벌 줄 알았지. 어떻게 해요? 쫄딱 망했어요. 계속 기름값만, 계속 어디에 좀 들어가면 기름만 주유받고 또다시 추방, 기름만 추방. 제가 무슨 얘기합니까? 쓰레기를 실은 채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쓰레기를 실은 배는 누구도 환영하지 않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옛것을 버리기 전에는, 교만을 버리기 전에는, 상처를 버리기 전에는 누구도 좋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과거가 아름답게 해상되어지는 이 추억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좀 기대 서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어떤 추억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게 교만으로 변질되어지고 있다면 그거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톱만 켜고 있는 인생 되면 그건 바보예요. 또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과거는 죽은 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죽은 말 위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 죽은 말 타고 아무리 책찍이 이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지를 한데 죽었는데 이미 돌이킬 수 있는 과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레기로 가득한 인생에서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켜놓은 이 톱밥 그거 다시 켜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얘기도 못하고 소시적 얘기도 못하고 무슨 낙으로 사냐? 무슨 낙으로 사냐? 과거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야 되지. 지금을 살아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현재를 성실로 살아야 한다. 성실로 살아야 한다. 스펜서 존스라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선물이라는 책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냐? 프레젠트.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프레젠트, 현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도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마지막 절에 내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마지막에도 뭐 한다고 말하냐면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해요. 적어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냐고요? 빡빡한 스케줄이 막 연상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막 숨이 가빠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나요? 아니면 어떤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생각나고 그래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이 얘기를 오해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빡빡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나는 순간순간 성실하게 살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 현재를 성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야 돼요. 이것저것 막 이거 고루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저거 그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바쁜데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이렇게 바쁜데 내가 게으르다고? 게으른 거. 왜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역도요,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개역 개정판에는요 11절 마지막에 어떻게 번역됐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쫓아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발견하고 막 달려가는 거야.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도 초점이 흘려지지 않아. 막 좌우를 보지 않아. 쫙 전속력으로 집중하는 거, 질주하는 거.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 현재를 성실하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서커스 곡에서는요, 내가 잡았던 그네를 놓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또 잡아야 할 그네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왜 성실하게 살지 못하느냐?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안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 사람들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게 조선 사람들이지. 다 부지런해요. 뭘 못해서 성실하지 못할까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건 아니에요. 혹시나 심지어 세상 것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초점이 흐려졌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주하다 못해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주목할 것은 뭐냐? 지금 오늘 바울이 달려간다, 예전 번역으로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이 막 혈기왕성했던 청년 시절에 그런 고백을 했느냐? No. 뭔가 이제는 좀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럼 장년기에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했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고백했냐?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 고백을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것도 어디에서?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요성님표 나오신 분들이면 알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 옥중서신. 달려간다. 어디 안에 있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성실한 삶, 집중력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 16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또 읽어볼까요? 오직 같이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 현재의 자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또 그대로 나는 행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는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과거에 대해서 겸손해야 하고 현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면 미래는 따라하십시다. 미래에 대해 비전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현재를 성실로 살아야 한다, 집중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은 제가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집중하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 이 원동력이 뭐냐? 꿈이지, 비전이지. 내 미래를 향한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실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 전혀 밀리지 않고 살아. 왜? 내 인생에 대한 내 미래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바울도 그냥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달려간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눈 크게 뜨고 적어도 20대 30대라면 진짜 눈을 막 부릅뜨고 읽어봐요. 자, 시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냐? 계속 막 14절 또 읽어볼까요? 표대를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조깅한다 이게 아니에요. 뛰는 게 건강이 좋은 그게 아니에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목표가 분명해요. 자, 오늘 긴 얘기 하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품어야 될 미래에 대한 비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비전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건 뭐죠?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 바울이 뭘 상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회상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일평생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바울의 비전이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그렇게 붙들림 받은 삶이고 싶다. 그게 일평생의 꿈이었어요. 일평생의 꿈이었고 목표가 되어졌죠. 오늘 이 밤에도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일평생 그것 붙들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품어야 될 비전 뭐냐? 14절에 나오는데 위에서 부르신 상. 부르신 상 뭐예요? 부름이 뭐예요? 영어로 calling, 다른 말로 소명, 더 다른 말로 사명. 뭐를 위해 달려간다? 나는 부름의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단순히 구원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지옥 빼내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가슴 뛰는 이 사명, 일평생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제 정리가 되어지죠? 과거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교만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이번 특세 다 날려버리십시다.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현재를 성실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